예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쁨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함을 믿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마리의 개와 십자가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오픈해 보기 원합니다. 맥스라는 남자가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늦가을 눈 덮인 그 봉우리 위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눈 속에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산장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 이 맥스를 걱정하며 훈련된 구조견을 보냈습니다. 이 개는 눈밭을 헤매면서 맥스를 찾았습니다. 숨이 거의 끊긴 이 맥스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얼굴에 그리고 핥으면서 애를 쓰며 이 맥스를 깨우려고 이 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맥스는 자신의 얼굴을 핥고 있는 개를 늑대로 착각하고 대검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이 상처 입은 개는 피를 흘리면서 산장으로 돌아와 쓰러지고 그의 피 자국을 따라서 구조대가 맥스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영화로만 또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의 희생에는 감동하면서 The story of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bleeding on the cross, 예수께서 피 흘린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Think.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희생에는 무감각합니다. What is it?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동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익숙한 찬양, 익숙한 십자가, 익숙한 이 예배 생활에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새롭게 우리를 깨우고 울게 하고 살게 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We must recover the wonder of the cross, 감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핥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no longer strive,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Do you know why?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It's because there is interference from the evil spirit.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성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머리로는 I have the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머리에는 있지만 마음, your heart 속에 인격적으로 밝히 보지 못하도록 interfering,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to believ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영혼도 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가려진 비늘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은 does not come automatically.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동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이 뭘 겁니까? 구속입니다. redemptations, 구속.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순한 not just a dictionary direction이 아닙니다. definition이 아니라 사전적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위트로인데요. 자, 그러면 배경을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로마의 해방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루트로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슬레이브,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로마 시민은 노예와 우정을 쌓고 그를 자유인으로 삼기 위해서 거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루트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른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자유를 잃고 얽매인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We
were slave to sin. 우린 죄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이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이 말은 단지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순간 when you sin, that is a time, 우리는 그 죄의 무엇이?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 하나를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패출기 기도할 때 입 다물고 눈 감고 이것이 하나 우리들의 해결책 아닐까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죄를 I thought I choose.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 무엇이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곧 팔림입니다. Sin is to sold as slave.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에게 팔려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죄가 소유가 되어. 누가? 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죄는요 작고 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떠난 You losing the destiny,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God is a God of justice.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은 단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나 하면 에스겔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니까 The soul who sin death die.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노력도 공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작은 뭐 이런 거짓 같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캄캄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Only one for sin is a death. 성경은요,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proud한 것이 있죠. 선행.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의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자 시작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저주의 자리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어디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He carried out our sin and fall.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진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 바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속의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장면은요,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the last, 마지막 지명이 바로 뭡니까? 재앙은 the death of a firstborn child, 장자의 죽음. 곧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았고요,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집 설문주에 임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었다. 패스오버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때 있었던 그 유월절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e picture of gospel, 복음의 모형, 즉 모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바른 자, 즉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넘어가게 패스오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해마다 every year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날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everyday 무엇을? 동물을 죽여야 했고 피를 내야 됐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무엇을? 행사.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그건 오래전에 있었던 종교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한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실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is not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실제로 피를 흘렸습니다. 손목에, 발에, 이마에, 옆구리에 피는 물감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 대신 진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Why?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죄인을 깨끗게 하는 능력. 어떤 죄입니까? 오래 감추어뒀던 죄, 너무 스치려서 말도 못하는 그 꺼내지 못한 죄,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내 마음의 그 어두움, 아무도 모르는 상처, 아픔, 쓰라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예수께서 탕감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가 덮고 씻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흘린 피는 너희 가장 깊은 죄를, 그것을 감당하셨다. Even the deepest of your sin.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고 이 피를 흘린 것이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마음만 조금만 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은혜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맥스를 살린 그 개를 위해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오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왜 강팍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났을 때 그는 찬송하리로다. 이 글을 어떻습니까?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머리는 막혔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억눌리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에? 구속의 은혜가 바울 안에 넘쳤기 때문에 그
맡긴 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라다라고 첫 번째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 바로 이 구석의 감격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나의 죄 그 모든 것을 그 속했던 그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찬양하면서 강박하십니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안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 속죄함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입도 안 여는 강박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죄인 됐던 내가 용서받았을 때,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불러 우리 아들 딸 되었다고 우리 찬양하는데 왜 그런 감동은 없습니까? 왜 나는 뻣뻣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벅찬 감격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은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능력. 할렐루야.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죄책감에 눌릴 때마다, 내가 다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구속은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이미 값을 치루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요, 내 영혼에 터지는 감사의 폭발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은 1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3분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그 은혜를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선물은 죄사함, forgiveness.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에 있는 그 색깔은 뭡니까? 죄사함, forgiveness.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성도는 누구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된 그날 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못을, 죄를 품고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비유나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의 예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구약의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제3의 모형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 바로 옴키브르, 대속일입니다. 용서의 상징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자, 한 마리는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왜 2마리일까요? 자, 하나는 죽여서 피 흘림을 당하고 얼태 죽음으로, 피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염소는 여러분, 백성의 죄를 전가한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란 말입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 번째 염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두 번째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짓고 어디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의 정가인데요,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전부 옮겨졌습니다. 자, 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은 성 밖에서, 예루살렘의 영문 밖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홀로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 It's us.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대신 지불한 사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그리고 에레미야, 미가 볼 텐데요, 세 개 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스탑.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옮기셨고. 자, 두 번째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그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동에서 서서 먼 곳에 우리를 옮기셨고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고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는 착해서 용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 뭔가 대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 선물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선물을 마치 뜯어보지도 않고 먼지가 쌓이도록 놓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감동의 시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화가 슈털란 베르크는 십자가 장면을 그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업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델로 온 집시 소녀가 그의 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그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에 슈테른베르크의 심령이 찢어졌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그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는 이후에 모든 세속적 그림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을 기도하며 눈물로 2년을 걸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림 앞에서, 그 그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으며 그 사람 중 하나가 모라비안의 교회의 지도자 찐첸 도르프 백작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열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알고만 있었던 구속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의 찬송으로 눈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시겠습니다. 그 선물의 감격.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 예수님의 피를 죄 사함 받는 은혜가 다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개의 희생에 눈물 흘리고, 그러나 십자가의 그 희생 앞에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려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 감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감동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다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의 오후가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발걸음은 들였지만 나는 아직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교회에 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신할 때 When they confess with your mouth and believe in the heart, 내 입으로 신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신앙의 생활을 했을 뿐이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